저는 박이순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먼저 우리 찬양한 곡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먼저 한번 부르고 찬양을 한 다음에 아마 처음 대하는 곡이라 이게 저 찬미예수 583번에 있는 건데요. 찬미예수 책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사람이고요. 저희 딸이에요. 먼저 저희 집사람이 먼저 시범으로 노래를 불러서 멜로디를 익힌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들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잘 못해요. 하지만 한번 시범을 보이려니까 한번 할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 보이네.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전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곳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인데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전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하신 황금지 보이네.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네. 그곳에 이름인데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전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너무들 잘하시네. 꼭 찬송가 같죠? 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한 것을 가르쳐 주마.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같이 불러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전에 이민을 왔었어요. 왔다가 목회를 산호세에서 좀 하다가 LA에서 잠깐 있다가 10년 전에 한국을 나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잠깐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들어왔다가요. 내일 오전에 또 한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교직 생활을 한 15년 했다고 이게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가 뒤늦게 또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양평에서 3년 전에 다 끝을 내고 지금은 양평문화원에서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박이순 목사 이렇게 치시면은 추억의 복음성가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나올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와 또 간단한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계속 섞어서 1시간짜리 프로를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계속 해왔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가 앞에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많은 간증을 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할 얘기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빠집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시지는 않았지만 이북에서 피난을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부산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때 그 동네 아는 그 친구들을 따라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력은 굉장히 길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자라면서 교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으로 다녔는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가대 지휘를 계속 쭉 하게 되었죠. 교회 출석은 잘하고 많은 일을 담당하면서 살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으로 교회에 가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든가 십자가, 그 다음에 고난, 부활, 속죄, 구원 이런 것을 듣기만 했지 그게 뼈저리게 와 닿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내 속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요즘도 주일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한국에도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교직 생활을 하게 됐는데 1980년도에 안양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미션 스쿨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큰 학교인데 모든 그 교직원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장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죠. 그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집사람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또 이게 순서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은 멀리 다른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다른 교회 주일 2시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딜 그렇게 자꾸 갔다 오나.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 깨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 그랬더니 작은 방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샬샬샬샬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야, 그때까지 제가 방언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하는 걸 그렇게 목격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혼자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이거 완전히 정신이 돌았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루.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이 미지근하던 사람인데, 입에서 성경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깨닫질 못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알고 보니까 바로 친언니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같은 너무 가까운 곳이란 모르는데 그 안양에서부터 서울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얼마 후에 그 교회 저희 본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오후 2시에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가서 보니까요, 이 찬양하는 모습부터가 틀려요. 야, 무슨 가라오케가 온 것 같아요. 막 열광적이에요. 그리고 막 큰 소리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이 천장이 무너져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지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끼어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곳에 우리 집사람이 다닌다는 것이 엄청 두려웠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사정했습니다. 야, 이제 거기 절대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서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거 말 듣습니까? 더 결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까지 거기로 옮겨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만 가던 예배.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릴 시간에 갈라져서 교회를 자기 각자 가는 거예요. 저는 딸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은 그분한테 동생 아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씩 데리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 사람을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니까, 그리고 거기 이상한 집단 같으니까 왜 그런 데 가냐고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교직에 있을 때인데 겨울 방학 되면은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강습을 합니다. 방학 때는. 그러니까 그 겨울 방학 때 서울대학교에서 음악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 2, 3일이 노는 날이에요. 3일을 놀았어요. 그런데 보통 1월 1일서부터 축복송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란다. 이 사람이 그 축복송회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저는 휴강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남아 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찬송과 기도와 부르짖은 모습이 거부감이 조금 덜해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을 그날 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없어요. 전자올겐이 놓여 있는데 반주가 없어요. 마음에 저 악기 내가 지금 이 찬양을 내가 반주하면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반주 없이 하는 거와 반주가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반주 스타일이 굉장히 그 붕짝붕짝붕짝 하면서 굉장히 팝 스타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80년대 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종류의 그 외국 곡들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시간 허락을 얻어가지고서 반주자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반주가 없이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야단치던 그 교회에서 지금 찬양 반주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돌이키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앉혀놓은 건지 저는 이제와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역시 축복성회에서 다시 찬양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번째 날 찬양으로 한참 영광을 돌리고 이제 통성기도로 들어갈 때 제가 음악을 쫙 백뮤직으로 이제 기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빛이 하나 나타나더니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그 바위덩어리 같은 게 갑자기 나를 그냥 그대로 밀쳐버리는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아주 자빠졌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믿으시죠? 네. 믿지 못하는 사람,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또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이제 당해봐야 안 되니까요. 네. 당해봐야 알아요. 넘어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음악이 끊어졌죠.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음악을 연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쓰러진 채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혀가 말려가지고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왜 이러지?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그때 깨달았죠. 체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모습이 쭉 비춰지면서 그 생각지도 않았던,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내 잘못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큰 죄를 지은 것은 별로 없지만
뭐 할아버지 철물점 그 가게 할 때 돈통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밥풀 찍어서 돈 꺼내든 거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일어나질 못하게 그냥 계속 붙잡아 놓고 기도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성령님은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제껏 내가 믿어왔던 거는 완전히 이건 엉터리였구나. 걸어가도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말씀 한 절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은 이 가사가 나에게 와 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니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은혜가 체험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과천에 있었는데 어린애들을 아파트에 문을 잠궈 놓고 밤마다 거기서 그렇게 먼 평창동 삼각산까지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루 한두 번 정도 갔다 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거를 1년 내내 했다는 얘기. 여러분 집사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먼 곳까지 가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학교로 출근을 했어요. 밤새워 산에서 부르짖다 보니까 목이 꽉 잠기고 쉬어요. 주여 그냥 조용히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것도 아니죠. 있는 대로 주여.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더 잘 듣는가 생각해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추울 때는요 비료 푸대를 뒤집어 너무 추우니까 비료 푸대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니까 이게 고드름이 그 안에서 열릴 정도로 제가 은혜 받고 교회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가서 이제 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가까이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옮겨볼까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근데 집에 있는데 안수 집사 3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좀 가서 말려봐라. 이제 그 지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알려봐라. 그래서 집사님 저기 서울로 교회를 옮기신다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실 수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3분을 앉혀놓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방언으로 확 그냥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방언으로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제대로 응답을 받으셨네요. 가셔야 되겠네요. 자기네들이 응답받고. 저희가 그 과천 아파트에 사는데 집주인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우리가 나가야지 어떻게. 집주인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서 100만 원을 집을 좀 알아보라고 그때 전세금 얼마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띄어가지고 이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근무하니까 뭐 나 알아볼 수 없고
이 사람이 집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안양 근처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다고 그쪽에. 아니 나는 학교가 그렇게 멀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알아보는데 별로 그렇게 마땅한 게 안 나니까 그냥 교회 지하실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집을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저 집사님 여기 집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꿈에 보였던 그거하고 똑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됐어요. 방을 하나 알아보려고 그냥 새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건데 그 집을 무턱대고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선 주인이 있냐고 그래서 주인을 만나 가지고서 우리 이 집 사야 되겠다고. 보기보다는 배짱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거기 나이 좀 드신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혼자 사는 그분인데 그분을 만나 가지고 나 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계약하려면 합시다. 또 하겠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 계약은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 계약만 하면 뭐 됩니까? 중도금 내야죠. 잔금 내야죠. 그때 뭐 학교 선생 월급이 엄청 지금은 엄청 받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월급 가지고는 그 집을 유지해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학교로 전화가 옵니다. 중도금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또 얼마 있으면 내용 증명이 날아와요. 이거 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돈 주시겠대요. 그러면 선생님 아버지는 돈이 많으십니까? 돈 많죠. 근데 조금 기다리라고 하네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짜고 한 거 아니고 아버지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밤잠 못 이루고 뭐 그러는 게 없어요. 담대해요 아주. 초대교회 그 제자들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아주 담대해졌잖아요. 나가서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에 저희 아버지가 절 찾는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같이 있던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해서 같이 저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분을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어머니가 그 방송을 봤어요. 야, 저를 분명히 찾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불이 났게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아버지예요. 만나고 보니까요 아버지가 태백에서 아주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아유 왜요? 필요한 거 많죠. 집 사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려가져가시고요. 제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보태주셨어요. 아버지가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날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나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누려보고 싶고 좀 그렇게 크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보는 게 정말 좋겠다. 세상 것에 너무 이게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을 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학교 이사장이요, 갑자기 점심을 먹다가 배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학교 이사장이. 그분이 엄청난 부동산과 재산을 축적해 놓으신 분인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 저렇게 가는 인생인데 내가 가져봐야 뭐 하겠냐.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쓰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해서 12인조 악단을 구성했어요. 지금 말하면 찬양단이죠. 제가 일일이 그 파트마다 편곡을 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오선지에다가 전부 파트 악보를 그려가지고 찬양곡을 편곡을 해서 연주를 시켰더니 점점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근무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어디 연주를 나가려고 해도 학교에 나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15년의 그 경력의 교직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5년만 있으면 뭐가 나오죠? 연금 나와요. 필요 없어. 연금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는 없다. 내려놓았어요. 그때가 30대 중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거예요. 연희동에 음악학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매일 나가는 날이 더 많으니 교사한테 맡기고 저는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끔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꼭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생활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삼각산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큰 소망을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저는요, 이 곡 하나로 아주 운명과 신세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 곡 하나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누구한테 사인 받습니까? 목사님들이 사인 받을 일 없어요. 제가 2006년도에 양수리 수양관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2,000명이 거기서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강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저 나와서 말씀 좀 이렇게 반드시에 대해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잠깐 했어요. 했더니 그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제 앞에 줄을 쭉 서요. 사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사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가지고 저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 왜 그러냐, 이 곡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불렀더니 몸에 있는 암이 없어졌대요. 치유를 받았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곡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전을 건축한 일도 있고, 엄신영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곡으로 또 은혜 한인교회도 또 마찬가지지만, 이 찬양 계속 부르시면 소망이 생기고 가지고 있던 병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기록한 생명책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살게 될 황금집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거 아까 불러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연주와 함께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인입니다. 네. 감동이 없는 찬양, 깨달음이 없는 말씀, 신앙생활보다는 세상 일이 우선이고 천국과 지옥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가 없어요.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찬송가를 줄줄이 4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창호지의 그 궤도를 넘겨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외워진 거예요. 지금 어디 그 찬송가 한 장 제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봤는데 찬송가 아는 것 4절까지 한번 써보시오 그랬더니 1절도 제대로 쓰는 게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몰라요. 맨날 여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성경 찬송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달랑달랑 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참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 추운 데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편하고 참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나 입학해가지고 등록금만 2년 동안 내고 있으면 저절로 목사가 돼가지고 졸업을 해요. 이런 엉터리 신학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6개월 만에 준 데도 있던데? 야 그래요? 예. 정광훈 목사예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 나와요. 6개월만 있으면 자기는 옛날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참석들을 했죠. 그곳에서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리 곳곳마다 전봇대 뭐 벽마다 심령 대부흥의 광고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휴대폰의 모든 혼과 영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전부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고등학생 하나가 그거 보고 가다가 트럭이 후진하는데 그대로 깔려 즉사를 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조금은 우리가 변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변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힘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해오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쓰인 그 믿음의 선배들도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지대로, 너희 생각대로, 네 힘대로는 안 된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자신의 하루하루를 성령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생을 성령님께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피하거나 숨지 말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정면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